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 왕이 나단을 불러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나단이 그것에 대해서 즉시 대답은 하였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단이 다시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성도님들 혹시 읽으시면서 느낌이 오셨나요? 느끼신 분도 계셨을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쭉 훑어보시겠습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것 같다 싶은 분. 어렵죠? 힌트 드릴까요? 한 글자로 된 단어입니다. 자, 무슨 단어가 계속 많이 반복됐을까요?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5절 말씀의 하반절, 이런 거는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성경의 진위를 왜곡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그 도구의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시든지 편지든지 아니면 역사의 기록이든지. 그러니까 이 문학이라고 하는 특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을 바르게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단도 파생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기록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 사실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5절 하반절에 찾으셨나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2절에 다윗은 그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금 나단에게 탄식하듯이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뭐라고 받아들이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언제 너희 12지파 중 누구에게라도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그러시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한대요? 집을 짓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제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틀린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 생각이 말하자면 갸륵하니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피드백이 온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나오죠. 집을 건축할 것이요. 16절에 너의 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18절에 주 여호와여 중반절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또 19절에 또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26절 하반절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또 2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9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또 하반절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계속해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면 이건 거의 아마 건물로만 개념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영미권에서는 이 집이라고 해당되는 단어가 영어 역본들은 거의 뭐 예외 없이 hous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영미권에서는 이 house가 단순히 건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문, 우리로 말하면 가문이나 집안, 그 집안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가 보통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실을 가리켜서 다윗의 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겠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11절 하반절로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그 일종의 보답과 보상으로 이제 너의 집이 영원토록 왕위를 계승하게 하겠다. 이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신학자들이 흔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다 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온 세상 나라가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거의 뭐 예외 없이 왕이 한 왕조를 창건하게 되면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게 거의 뭐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죠. 이제 아들이 좀 시원치 않으면 간혹 형제나 조카에게로 계승되는 그 집안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해요. 동서고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상식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은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또 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면 그는 더 이상 그 직무를 감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제사장의 직무는 굉장히 까다롭다 그랬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방법으로 만든 향 재료를 가지고 그 향이 365일 24시간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노라라고 불려지는 다윗의 등대라 불려지는 살구나무 모양의 등대에 7개의 등불, 이것을 비추게 만드는 그 연료가 되는 기름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만든 기름을 써야 됩니다. 이것 또한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또 그 외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나 또 진설병을 만들고 그것을 제때 진설해 놓았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그것을 다시 교체하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직무들이 굉장히 사실은 까다롭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임명받아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2명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준수하지 못했다가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의 후손이 계승하게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그가 20살이 됐을 때 그 직무를 계승하게 해야 그 까다롭고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보십시오.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의 아들이 선지자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왕이니 내가 다음 때에 왕이 된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들의 나라라 불려지는 전 세계의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 만드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지금 다윗에게만 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기에 그에게 내리신 축복으로 너만 왕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후손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심지어 15절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혹여 내 앞에서 범죄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할지라도 사울에게서 왕위를 도로 회수한 것처럼 네 후손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이건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야, 겨우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생각한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을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장 우리 6장을 통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다 하는 것 살펴봤죠. 자, 어디에서 모셔왔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모셔왔었죠. 그런데 잘못 방법을 이해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대로 했다가 우사가 죽게 되고,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다윗 왕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들으니 수레로 모셔와야 될 일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모시고 왔었어야 될 일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왔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사무엘상을 찾아봤을 때 바로 그 기럇 여아림에 이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은 지가 20년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던 거 살펴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일찍 마치는 게 목표거든요. 제가 감기가 와서 컨디션도 좀 안 좋고 추석 전야니까 일찍 마치는 게 은혜가 될 줄 알아서.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오늘은 안 찾고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럇 여아림에 20년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기럇 여아림으로 되돌아온 후에 사울 왕이 왕으로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골리앗을 죽여서 다윗이 30살, 그래서 아마 한 13년에서 17년가량 다윗이 헤맸다. 또 이제 사울의 왕위 재위 기간은 한 20년 내외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궤를 기브아로 모시고 오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차이죠. 사울은 사무엘의 어떤 그 은혜와 축복, 그건 간절히 기다렸죠. 전쟁터에 나갔는데 7일 동안 나를 기다리라. 7일째가 되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백성들은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아니, 그럴 정도면 하나님의 궤를 기브아에 모시고 왔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서 그의 왕정 시기를 다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히려 아비멜렉 집안의 제사장의 집안 85명을 도륙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정도였다. 근데 지금 다윗 왕은 어때요? 사울 왕 그 20년 통치 기간 동안 전혀 그렇게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 자, 그런데요, 그 이전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약 430년가량을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내산 자락에서 출애굽해서 몇 달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가 벌써 2년이 흘러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광야 유랑 38년, 2년은 면제시켜 주신 셈이죠. 40년이어야 되지만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그리고 이제 이 430년. 그러면 거의 500년 가까이 이 법궤는 무슨 형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동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거의 450에서 450년에서 500년 가량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적이 없어요. 자, 그 이전에 성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초부터 성막은 이제 신의 산 밑에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만 했기 때문에 비록 38년이 걸릴 거라고는 신의 산에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과 10며칠 만에 가나안에 정주를 하게 되든 40년이 걸리게 되든 간에 성막이라는 것 자체는 최초의 이동형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무라리, 고핫 족속 중에 두 종족은 한 종족은 수레를 4대, 한 종족은 수레 2대에다가 그 성막에 관련된 비품을 싣고 운반해야 돼요. 나머지 한 종족은 어깨에 메서 옮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옮기고 이렇게 이동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거의 450년 넘는 전통이 사라지는 고정형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 세 종족 가운데 두 종족은 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굉장히 거룩한 마음을 품었구나, 경건한 마음을 품었구나, 선한 의도를 품었구나. 아니에요. 지난 500년 가까이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모두가 찬성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쓸데없는 상상까지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두 다 찬성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그 뒤에 성전을 만들고 난 후에 다윗 왕이 그 전부터이지만 솔로몬께로 계승되어지는 방식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서 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직무를 보름간 행하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찬양대가 조직이 되는데 그들 다수는 다 이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직무가 이제 바뀌게 돼요. 이 성막을 어깨에 메고 혹은 수레에 싣고 옮기던 일에서 성전, 고정형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과 찬양대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방식으로 레위 지파들의 대부분의 일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거의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신학자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그저 그냥 은혜에 보답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좌절 속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해 드릴 것은 5절에서 하나님의 반응은 이러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역대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죠.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거늘 내가 어찌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는 방금 전에 제가 일부러 어쩌면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표현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500년 가까이 전통이 허물어지는 대단한 오히려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지금 다윗이 해낸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500년 가까이 하나님을 고정된 돌로 만든 집에 만든다? 자, 이 출애굽기 부분을 보면요.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제가 알기로 2-3곳에 실측형의 성막 모델이 지어졌습니다. 똑같이. 그저 비율로 축소해서 만든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기록된 똑같은 규격으로 지금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럴 정도로 성막의 그 모든 것이 만들기에 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만 한 가지 조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법궤의 모양, 법궤 모양도 다른 건 다 뭐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 위에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온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룹이라 불려지는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섰고, 그리고 그 날개 끝이 네 모퉁이에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떤 모양이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게 좀 약간 조각형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날개 모양이 이렇게 드리워진 것처럼 해서 네 모퉁이 꼭지점에 거의 닿도록 모형을 만들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마치 공군 비행기에 날개가 접힌 것처럼 이 두 날개가 거의 일직선으로 가지런히 돼서 모퉁이 이 라인 선상에 맞도록만 뻗쳐 있을 뿐 공중에 떠 있지 이렇게 모퉁이에 모서리 꼭지점에 닿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하긴 해요. 이 그룹의 형태가 실제로 어떤 모양이냐, 그리고 그들의 네 날개가 끝에 닿았다 하는 것이 공중에서 그 길이가 일치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내 꼭지점에 닿았다는 것인가, 요거 외에는 거의 이견의 여지가 없이 지금도 아마 여러분 얼마든지 견학가시고자 하면 실제로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 전혀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성경 어디에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걸 이렇게 해라. 다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막에 의해서 그것이 거의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성전은 이런 규격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성막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다윗이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지금 뭐라 하셨다고요? 하늘이 내 발등상이고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지을 수 있겠는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들끼리 비교할 때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몹시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내가 겨우 이 정도의 충성과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는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과 달리,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430년의 시대와는 달리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했을 때, 오늘 읽은 이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보상으로, 그저 아직 다윗은 마음만 먹었을 뿐입니다. 다윗 당대에서는 이것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고 네 아들 솔로몬으로 그것을 이루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은 비록 그것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과 보답으로서 내가 오히려 너의 집안을 짓겠다고 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제비 뽑아서 그를 찾아내고 있을 때 짐꾸러미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기 지금 사울이 와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비를 뽑았는데 정작 뽑힌 자가 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표현이 나타납니까?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아주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도, 아둘람 굴에 가 있을 때에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시편이 그 증거죠. 그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도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안을 축복하게 되는 계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해 주실 것이라고 축복을 하자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기도하며 감사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29절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의 집이 영원히 왕위가 잃어버리지 않고 복을 주겠다 하셨는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것은 은혜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영원히 내 것이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집을 영원토록 복 주겠다 하셨지만 29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요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반절에 얘기하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훗날 이제 조금 몇 장 지나면 나오겠습니다만 밧세바로 인해서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를 책망해서 그 후에 지은 시라 불려지는 시편 51편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로 인해서 제가 수치스럽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 왕위를 거둬가지 마시고 제발 남겨주옵소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후손에게 주신다 하셨던 그 축복을 취소하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직 이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약속의 그 축복이 진실로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윗이 정확히 알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복받을 사람이 계속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종교 개혁을, 교회를 개혁하면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현대 신학자가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방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내 마음의 생각조차라도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내 입속에 있는 입술의 말까지도 여호와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그가 유지하는 비결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또 더 많은 복을 주시면 그것에 또 감사하는 기도하며 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도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점선체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집처럼 다윗의 집안처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까지 축복된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